예, 새해 첫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힘들 건데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특별 새벽기도 아니라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 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아주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가 성공하고 예수님 실패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마귀가 성공하는 것일까? 이것을 놓고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성공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예수님 계신 근처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일 할 때 그 가운데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꼴이 제한되는 형태로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인 조르바 하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쓴 책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도와주었느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고, 마귀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마귀가 저울질 해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질 근거, 대속의 근거가 마련해진다 하더라도 차라리 예수가 없으면 좋겠다. 예수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타락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으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타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마귀가 그런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인 보람이 없어요. 예수님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죄 사함을 받고, 쉽게 말하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마귀는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 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천국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되고, 예수님 가는 곳에는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떡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보면 부활하시니까 다시 원래대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런 수준이냐. 제자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느냐.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계와 열방과 온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죽지도 않냐고 예수님 근처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다윗 왕국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그대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왜 안 되느냐.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고 싶어도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홍수 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생에 하는 일이 항상 악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더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막았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통해서 막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왜 에덴 동산에 쫓아냈느냐. 아담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서 막으심으로 그걸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가는 곳마다 범죄하고 죄악이 폐역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높아질수록 그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케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럼 깨끗해진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우면 되느냐? 안 됩니다. 원래 깨끗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는 깨끗해졌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속에 오셔서 깨끗해진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때부터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아담 하와는 깨끗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본인이 마귀와 대적했더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인생 우리는 이미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령을 다시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우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삶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첫째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합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인간이 범죄하니까 아담 하와가 싸우고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려. 그럼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 사건 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자기에게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깨끗해진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친히 앞서가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소경이 보며 안전매에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게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물 자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물 근원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죠. 그럼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이 함께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깨끗해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언제 완성될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남은 원수인 마귀와 사망을 결박하실 그때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느냐? 제가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는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영혼이 죽은 자, 그것을 화인 맞은 자라.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기쁜 것은 더 기쁘고 슬픈 것은 더 슬프고 애통하는 것은 더 애통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뭐 덤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생생해집니다. 마치 아이처럼. 그죠? 이 피부도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고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주 부드럽고 민감한 거죠. 아주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보면 나도 그게 다 해하고 싶고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느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인도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그 감화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자꾸 막는 역사가 있어요. 왜 아시아에서 복음이 안 전해지냐 하고 기도하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먼지가 막 끼어가지고 여러분 그 차 유리에 먼지가 꽉 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닦아야 되는 것처럼. 그럼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먼지를 다 털어보면 내 형편이 탁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날 충만하게 해달라면 그게 딱 보여져요. 그래서 전에 고민하던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요. 아주 민감한 분들은 심지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은 뭐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물론 마귀도 우리를 흔들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전도와 전도하면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왜 말만 하면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모아놓고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러 가다가 문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이미 루디아를 예비해놓고 바울을 그리로 부른 겁니다. 그냥 외치기만 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그 사람은 뭘 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술술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하는 것도 막힌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그 조명을 받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하고 가는데 그런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주겠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드러나요. 울산교회 정건도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명설교자가 되었느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어와 아프리카어의 중간에 있는 말입니다. 아주 특이한 말이죠. 아프리카에 쓰는 말인데 그 아프리칸스라는 말로 공부를 하고 아프리칸스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외국어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써서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분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성령 오셨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받았으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자기 설교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학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설교자에게는 설교의 능력을 주시고, 그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듭니다. 장인에게는 그 재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인데 강의를 잘 못해도 잘 못 가르쳐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아주 유명한 능한 학자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못해 목소리가 안 좋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구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노래 잘하는 문제가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가 가장 잘 되는지, 어떻게 강의하면 강의가 잘 되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 믿은 자에게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패배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가르친 그 말씀이 그게 딱 그 키예요. 그 상황의 열쇠예요. 그대로 그 말씀을 딱 적용해버리면 능력이 딱 나타나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성령으로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살아나고 나는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너희가 가는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이제 가는 곳마다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 한 명이 가서 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한 명이 가서 한 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그의 지혜와 그의 인도와 그의 능력으로 내가 직장에서든지 사람 만날 때든지 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